2021년 2월 14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시편 57편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의 인자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의 인자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마음 담아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람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신체로 십계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의 영적인 고백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의 모습을 돌아보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게으르고 간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보혈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찬양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지으려고만 합니다. 욕심과 탐욕만 가득하고 악한 생각과 미움과 악독과 시기와 질투만 가득합니다. 이런 우리를 슬퍼하시며 한탄하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주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은혜 받은 담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온 한 주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랑의 하나님이 긍휼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갈 텐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솔자리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선 기자의 것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성경을 펴시면 읽어주시면 편하시고요. 주보 앞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 속에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모임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동일하게 주님을 배우도록 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전사님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국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1월 1일에도 복을 빌고 축복을 해요. 또 2월 달쯤 돼서 한 번 더 축복을 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창세기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5장에서 하나님은 에녹과 동행하시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이르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요. 오늘 6장에서는 그러한 죄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담과 가인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의 인구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래사입니다. 많은 자녀를 낳습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곧 하나님의 축복이고 약속의 성취였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서 급속도로 부패하여 갔지요. 급속도로 악해갔습니다. 이러한 6장은 인간의 타락과 부패함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참으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도 나오게 됩니다. 그 은혜를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2절 말씀 본문을 나누는데요. 성경 창세기 6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세 가지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요. 하나는 유대 랍비들의 전통적인 견해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이제 귀족의 자녀들, 또 사람의 딸들 하면서 약간 천한 사람들의 딸들로 이렇게 아내를 삼았다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 해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타락해서 인간의 딸들을 취했다라는 견해도 있는데 이것 또한도 성경적이지 않고요. 세 번째 견해가 아벨이 죽고 하나님께서 셋을 허락하셨는데 그 셋의 계통의 자녀들이 가인 계통의 불경건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계속해서 결혼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이런 견해가 신학적으로 볼 때 가장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계속해서 결혼을 한다는 거죠. 경건한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타락해서 배우자의 외모만을 보고 겉모습만을 보고 그냥 무분별하게 선택을 해서 결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결혼 생활이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매우 문란하고 성적으로도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시라. 그러니까 일구다처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결혼 생활이 성적인 부분이 타락했다, 악하다, 더럽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넘어서서 이제 4절 말씀에 또한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용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씀이 장부나 거인, 신체적으로 매우 큰 사람들, 지금도 있죠. 서장훈과 또 2m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족속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인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기본적으로 회방을 넣고 난폭하고 무법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먹이 법이고 자기 힘이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빼앗고 싶고 약탈하고 싶고 그런 모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사람들, 네피림, 용사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을 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거인 같고 힘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네피림과 용사들 그들이 있지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냥 하나의 피조물일 뿐이다 라는 것을 지금 모세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난폭한 사람들이, 무법자들이 세상을 이렇게 타락하고 악하게 이끌어갑니다. 그것을 향해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본문에 나왔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당시 사람들의 죄악이 일시적으로 그냥 뭐 어쩌다가 잘못 좀 하고 어쩌다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매일매일 고민하고 연구하고 계획했다는 거예요. 삶 속에 깊이 뿌리를 박은 지속적인 죄가 계속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선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다가 어쩌다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매일의 삶이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등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까? 그렇다. 그렇게 해서 표현이 지금 어째요? 사람의 죄악이 어떻다고요? 세상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컵에 물이 가득했다. 그렇죠? 지금 이 공간에 공기가 가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숨을 쉬는 거예요.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숨을 못 쉬죠. 산소가 이 자리에 가득합니다. 근데 그 표현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 어딜 가나 죄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어쩌다가 악하다? 아니, 항상 악하다. 항상. 앉고 일어서면 악하고. 저희 뭐 가정 이야기에서 죄송하지만 저희 큰놈 둘째를 외갓집에 맡겼어요. 너희들 싸우지 마라. 절대로 싸우지 마라. 형아야 동생 잘 돌봐줘라. 동생아 형아 말 잘 들어라. 뭐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막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5분 만에 전화가 왔어요. 형아가 하준이가 일예로 그래.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항상 사람의 생각. 그래서 이제 존 칼빈이 이 구절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성악설을 주장을 하는 거죠. 성경에 사람들은 무조건 악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냥 악하다라는 것을 또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악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제 사람이 악함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만 봐도 여러 가지 예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이 있는데요. 이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왕과 같이 권한을 다 주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지요. 가인은 어떤가요? 동생을 죽일 때 둘이 싸웠나요? 뭐 아벨이 가인 말을 듣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아서 죽인 거예요. 그냥 기분 나빠서 그런 거예요. 들에서 왜 죽인 거죠? 기분 나빠서 죽인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언어가 통해서 바벨탑 사건에 보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바벨을 쌓아요. 지금은 이제 언어가 서로 다르지만 그때는 온 세계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모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바벨을 쌓아갑니다. 아브라함 때는 어땠나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집니다. 롯과 이제 서로 양들이 많고 가족이 많으니까 우리 같이 못 살겠다. 너 가는 대로 나는 반대로 갈게. 롯과 헤어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 왕들이 연합해서 롯이 있던 그 곳을 침략해서 약탈합니다. 약탈하고 죽이는 가운데 롯이 붙잡혀가지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개인이 그런 게 아니라 나라조차도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죠. 그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의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사라가 견디지 못하니까 첩을 넣어주면서 나에게 아들을 낳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적으로 가정이 그렇게 무너집니다. 야곱의 12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야곱과 라헬과 레아가 있지요. 그들이 행복하게 살며 12아들을 낳았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서로 간에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너 남편 야곱아, 나에게서 아들을 낳아라. 이 아들이 이제 너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해라.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이거는 전쟁이라고. 라헬과 레아의 사랑과 전쟁, 사랑의 전쟁인 거예요. 서로 아들을 막 첩 갖다 놓고 막 합판체를 막 사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게 12아들을 얻습니다. 요셉은 또 어떻게 해요? 형들에게 꿈 이야기 2번 한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거의 죽을 뻔하죠. 발가벗겨서. 그리고서는 결국에는 노예로 팔리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참 불의하고 의롭지 못하고요. 참 추악합니다.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6장으로 오면 그 사람의 악함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창세기에 나온 몇 가지 예만 말씀드렸는데 이 6장에서 그렇게 세상의 죄악이 가득하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하니 이제 6절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려고 끝내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끝내시려고 끝이 아니라 구원의 계획을 이어가시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제 이후에 나눌 텐데요. 노아를 준비시키는 은혜가 있고요. 방주를 준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은 노아를 준비시키는 은혜만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이 은혜를 베풀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지금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근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는 그 마음의 근원은 뭐냐? 바로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하고 근심하시는 겁니다. 한탄하다라는 것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막 창자가 꼬이는 듯한 그 고통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과 항상 악한 이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슬픈 겁니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본문으로 와서요. 이제 7절에 쓸어버리되 한탄함이시라 하시니라. 그리고 우리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은혜라고 하면 호의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입었다라는 뜻은 발견하다, 깨닫다, 획득하다. 곧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자비를 발견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 베푸신 호의와 긍휼과 은혜를 노아가 발견했다, 획득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발견된 그 베풀어지는 은혜를 노아는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물이 있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다라는 걸 노아가 발견한 겁니다. 노아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세상 속에 있다가 노아에게만 따로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그 악한 세상을 참으시며 슬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는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노아는 깨닫고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 자비를 발견한 것이죠. 은혜를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 베푸신 은혜, 호의를 깨달은 것. 그리고 은혜라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주면 주는 대로 받는 거고 내가 받은 만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주시는 것만 있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착하고 잘나고 이쁘고 멋있고 뭐 어쩌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그들은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만든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데 노아만 깨달은 것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비슷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무리들이 여리고를 지날 때에 맹인 거지예요. 바디메오가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분이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좀 슬프지만 사람들이 꾸짖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맹인이었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거지였기 때문에.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더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겉옷을 벗어두고 뛰어갔다라고 해요. 겉옷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녁 때 이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겉옷과 속옷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이렇게 훔치더라도 그 중에 하나는 겉옷은 남겨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이제 돈은 내가 하지만 겉옷까지 훔쳐가면 이 사람이 저녁에 얼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겉옷을 다 버려두고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고쳐주시지요. 그리고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게 중요한 게 눈을 뜬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을 받으며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바디메오가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33년 동안 세상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을 베푸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그 주변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그분을 보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획득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보면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도 맹인과 같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근데 이 여인은 딸이 지금 아픈 거예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그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이리 오너라 했지만 이 여인은 쳐다도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이번엔 제자들이 도리어 이야기를 해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런 말을 들은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와 경배의 의미에 절을 하면서 그러니까 절을 해요. 근데 그 절이 예배하는 절이에요. 그냥 단지 높은 사람 앞에 내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겸손이 아니라 예배와 경배의 의미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내 앞에 계신 분이 그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또 한마디 하셔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을 이방인이야 라고 해둔 것을 넘어서서 개에게 아주 철저하게 무시하신 거죠. 지금도 개하면 뭐 안 좋은 이미지지만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자존심이 상하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게 당시 지역의 일상이었어요. 밥 먹고 있으면 돌아다니는 개가 혹은 키우는 개가 고양이들이 와서 그 상 옆에 있고요. 주인이 이렇게 먹을 걸 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 개예요.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럭이라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여인의 믿음을 극찬하시고 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도 자신이 개가 되고 자신이 땅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은혜의 본체이신 걸 발견하고 찾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 노아의 삶이 변화되고요, 은혜를 받아 바디메오의 삶이 변화되고 이 이방 여인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다시 우리 창세기 6장으로 왔어요. 창세기 6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의 문란함, 성적인 문란함의 악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노아의 삶은 정반대의 삶으로 가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길을 걸어갈 사람을 찾게 되지요. 아무나 만나서 결혼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동역할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꿈을 나누고 하나님의 슬퍼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배우자를 찾게 되지요. 노아의 결혼 생활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삶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가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시려는 그 계획 속에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아요. 근데 이 노아의 낳음이 그 이후에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그때에 온 땅에 하나님이 부패하여서 노아에게 이르셔서 방주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삶에는 이제 결혼과 출산이 그냥 단지 살아서 결혼하고 아기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준비하는 그 가운데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거예요. 이제 세상을 멸하시고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가실 그것을 노아가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거예요. 우리의 앞으로 청년들이 있지만 결혼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초점이 맞춰져야겠습니다. 그렇게 노아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지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옵니다. 지난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랐지요. 노아도 에녹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아는 무두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노아도 하나님의 심판 계획 속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습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 명령을 수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녹의 믿음에는 그게 있었던 거죠.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오늘 데려가시면 내일 세상이 멸망하겠지. 오늘 살려주셨구나. 다음날 하나님이 오늘 이 아이를 데려가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시겠지. 노아는 어땠을까요? 나무를 갖다가 역청을 바르고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허락하실까? 오늘 허락하실까? 내일 허락하실까? 언제 홍수를 허락하실까? 그러한 노아와 에녹의 삶이 과연 불경건했을까요? 악으로 가득했을까요? 아니요. 하루하루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러한 노아의 삶, 9절 말씀에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획득하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아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은혜를 받고 이제는 그전과는 다른 180도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359도 다른 삶을 살면 안 돼요.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그 삶을 살면 안 돼요. 180도 다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치와 그 삶의 목적과는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의 삶, 동행하는 삶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송가 552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증거하시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 마음 담아 하나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하며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의 작은 마음 작은 믿음 그이 여기사 받아주시고 칭찬하여 주옵소서. 봉헌하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게 하시고 전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주일 헌금 드린 모든 손길을 축복하사 물질로 인해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부족함 없이 채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이 평안하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식사가 잘 소화되게 하시고 밤잠을 평안히 들게 하시며 모든 뼈마디와 신경이 강건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머리가 명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김의 말씀을 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좋은 동료들 만나게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형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 길로 간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주 출산하려고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순산하게 하시고 태어난 아기와 산모 모두가 강건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 고등학생들 청년들 지켜주셔서 이 귀한 청년의 때에 거룩한 주의 청년들로 믿음의 청년들로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국에 있는 우리 지체들 기억하시고 성령자매와 이영성 권사님 문주현 청년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프레송 성령이 오셨네 하고요. 감독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를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명하신 말씀대로 다 준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이 지역과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